3월 둘째 주 예배를 찬송가 270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3월 둘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로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 위해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일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앞으로 5년 동안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살상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을 중직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워 기도로 준비하는 대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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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는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유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야 했는데 하나님보다 또 다른 거 사랑하고 있으면 또 자유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를 알려는
민수기 6장,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시대 때 예배시에 사용했던 그 축도의 내용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의 축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이 세 가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축도를 합니다. 이처럼 이 현재의 축도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축도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3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축복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이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음속에는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입술로는 언어의 축복도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말함이니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3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요, 심판날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걸 우리는요, 첫째는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입술로는 무익한 말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축복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즈니랜드를 최초로 창설한 사람이 누구죠? 월트 디즈니죠.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만화를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광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요, 소질이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실업자가 되어 월세를 내지 못해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느 날 길에서 방황을 하다가 문득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울고 기도하고 있는 그 월트 디즈니에게 다가와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형제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 목사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그런데 막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교회의 창고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쌤쥐들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그 쌤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미키마우스가 동물 캐릭터로서는 가장 유명한 캐릭터일 것입니다. 그는 5만 5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디즈니랜드를 창설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슬픔에 잠긴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요,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축복으로 가득하시고 입술의 언어에도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이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의 축복은요, 공허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도요, 축복의 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은요, 자원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축복의 언어도 그들 스스로가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축복의 언어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축복의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선언한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축복은 곧 하나님 자신의 축복이었기에 그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 아론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그는 곧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축복하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그 어떠한 복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통에 의하면요, 이 대제사장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은요,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지만은요, 저녁 때 이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는요,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아침 한 번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저녁 때는 안 했을까요? 그것은요, 인류 역사상 마지막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 분이 따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도저히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그가 30살의 나이에 죽으려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막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물에 담갔던 발을 뺐어요. 빼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였어요. 그때 그가 문득 생각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요, 그리고 무작정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업을 했어요. 어려서 잠깐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한강에 빠져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아라. 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다시 한번 일하겠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 결과 6년 만에 그는 크게 성공하여서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서 주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축복한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요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그죠? 복을 주시고 이 히브리 원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신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섬긴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석 앞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된 우리를 철저히 무릎을 꿇고 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말이죠. 자, 그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종일토록 두 팔 벌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무릎을 꿇고 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공스러운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시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고 주님이 대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자식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남기는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축복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출세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하실 것이며 건강을 드리고 장수의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원하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조금 그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아마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모든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의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육신적으로도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마귀가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까요? 예? 슬퍼서 울까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이 사자가요,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치 배가 고파 우는 이 사자처럼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눈 뜨고 호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축복은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개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진노하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는 마치 어두운 구름이 잔뜩 낀 날에 그 어두운 구름이 거치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상쾌한 아침과 같은 것입니다. 햇빛만 비춰도 세상이 이처럼 환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환하게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요,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소망이 없는 자는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를 누리고요, 아무리 존귀를 누려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서 6장 2절에요,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무슨 뜻이죠? 아무리 사람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어도요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악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아멘.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네?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심령의 행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요 행복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요,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라 할지라도요, 마음의 평감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마약으로 하루하루 살고, 예? 그러다 결국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평강의 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발견하셨나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 할 때요, 한 사람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을 축복,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죠. 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왜 복수가 아니고 단수일까요? 자,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25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희들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복수가 안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왜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세대를 받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가 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하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복, 하나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 이 보호하심의 복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이 모든 복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 복, 보호하심의 축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금을 관리하는 집사님들에게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셔서 주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물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코로라도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론과 노르바 전도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오며 건축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금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까지냐면요, 부활절 전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이 사순절에는요, 금식을 해갔고요, 말과 행실을 조심했으며 오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절을 뜻깊게 지키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부활절은 4월 17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직자 선거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 주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휴인지 몰랐어요. 어저께 알았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휴이기 때문에 다들 뭐 미국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행 가시는 분들이 몇 가정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한 주간을 연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 많이 하라고, 한 주간 더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27일 날은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대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대로 다 진행하고요. 3월 27일 날 마지막 주일 날은 2부 예배만, 선거 관계로 2부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별도로 따로 혹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 또 연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한 2주간 남았습니다. 2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의 또 중직자로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가 있고요. 토요일 날은 특별히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토요일 날 같은 날, 쉬는 날은요,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화수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 대표 기도는 이미성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은혜 우리 한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만 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세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